지금 이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도망 나온 한 놈이 있어요. 도망 나온 사람. 이게 좀 형태가 좀 비슷해요. 다윗은 다 뺏겨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아말렉이 버림받은 그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을 먹였더니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오잖아요. 여기서도 사울은 지금 전쟁에서 패했는데 거기서 한 놈이 나와요. 사울 진영에서. 그러면서 사울 진영에서 나온 사람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사울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뭘 확인하냐면 사울의 셈이 어떤 셈인지 다윗의 셈이 어떤 셈인지를 서로 비교를 함이에요. 그럼 볼까요? 죽은 후에 아말렉 사람을 쳐주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좀 머물러요. 여러분, 시글락이 다 나간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글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서 이틀 더 머물러. 이것도 리얼로 경험하는 거야. 이게 진짜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분명히 나갔는데 나 이틀 더 머물렀구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울 때 되는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입니다. 사울의 진영. 이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로 나왔는데 다윗의 진영으로 오죠. 다 거두절미하고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뭐 다 죽고 요나단 죽고 사울 죽고 다 죽어서 망하기도 하고 막 엎드려 죽은 자가 많고 다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 사람이 뭐냐면 우연히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거 걸리면 그냥 죽어요. 벌써 이게 가라앉지 벌써 알죠? 우연히 아니 전쟁이 지금 이렇게 피가 날리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놈은 전쟁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고 숨어 있었던 거지. 안 죽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다 죽어 나가도 같이 한 몸이 돼서 싸우지 않는 놈이죠. 아말렉이니까.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이 사람 말이 왜 거짓말인지 밝혀보세요. 자,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더니 우연히 그냥 한번 올라가 볼까? 전세가 어떻게 됐지? 하고 숨어 있다가 아니면 시체 속에서 피 얼굴 쫙 묻히고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길보아 산에서.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와 어떻게 됐지? 이렇게 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연히 올라가 보니까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거야. 그 사울이 막 도망가다가 지가 여기 있는 거 보고 저 길보아 산에 있는데 야! 넌 누구냐? 이렇게 부른 거지. 그랬더니 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말이 안 맞죠?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되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야 일로 와서 나 죽여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길보아 산에 있었다며. 그죠? 근데 벌써 그의 곁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왕관도 뺏고 고리를 벗겨. 이거 왕관 벗기고 고리를 왜 벗겨와? 왜 벗겨와?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당신한테 왔다는 거지. 다윗에게. 그러니 나에게 뭘 달라고? 상을 달라는 거지. 여러분, 죽음을 이용하는 놈은 죽여야 돼요.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슬픈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은 지금 누구였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런데
지금 그 왕이 죽었는데 아니 자기가 죽이라 그래서 자기가 죽이고 왕관하고 뺏어서 다윗에게 왔다는 거야. 자,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없죠. 자, 봐봐요. 그런데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얘는 옷을 찢어요? 아니죠. 자기가 죽이고 그리고 왕관하고 이걸 뺏어왔다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죽인 게 아니죠. 그걸 뺏어왔다는 거야. 여기는 옷을 찢고, 얘는 왕관을 갖다 들고 왔다는 거지. 죽이고. 주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과 자기 옷을 찢는 사람하고 어떻게 셈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봐봐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고. 다윗과 똑같죠? 다윗이 으아! 하고 못을 찢으니까 그 소식을 듣는 옆에 사람도 으아! 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뭐하며? 울며. 이게 눈물이죠. 다윗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고 뭘 흘려? 눈물을 흘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뭐를 갖고 있어? 눈물이 아니라? 이거 봐봐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피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피가 있는 사람은 사울 진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눈물이 있어요? 애가 그렇게 아프고 당신의 배우자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죠? 안 나요? 집사님, 우리 아내가 울면은 눈물 나요?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눈물 딱 흘리는데 지랄을 하네. 지랄이야. 뭐가 있는 거죠? 피. 계속 싸움이 나서 힘이 있는 아빠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 피를 가지고 계속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자꾸 막 때려 엄마를.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박박박 긁어놓는 거지. 그럼 거폭이, 자식은 뭐야? 누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속 내용을 들어가면 엄마가 잘못한 거지. 겉보기는 몰라요. 뭘로 판단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당신에게 눈물이 있는지. 이 아말렉 사람은, 피가 있는 사람은 언제 울어요? 자기가 힘들 때만 울어요. 눈물이 있는 사람은 언제 울어요? 타인이 울 때 울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울죠? 그죠?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을 먹죠, 물병에. 타인이 목마르면 물병으로 물을 줘요? 한 손에는 창을 가지고 있고, 남을 죽이는 창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내 생명을 보호하는 물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의금은요, 창과 물병으로 받습니다.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동물이 아픈 걸 보면 슬퍼. 내 강아지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사람이 울면 지랄이야.
여러분 남이 울 때 울어요? 여러분 가족이 울 때 울어요? 아니면 듣기 싫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하소연해도 다 갈기갈기 다 마음을 찢어놓는 거죠. 그걸 하소연하면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이 마음이 너무 아파라고 할 때는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러면 끝. 오케이? 그 이상 더 이상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아픈 것들을 얘기를 하면 접수가 되고, 아 그래 네가 이렇게 해서 아프게, 그래 그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네 마음 많이 아팠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 맞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울고 있는데 하나도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슬픔을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슬픔을 부모가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피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눈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힘들 때만 울지 말고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봐요. 심지어는 죽음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남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가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죽였다는 소리를, 자기가 죽였다는 소리를. 보세요.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한테 갔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왕관을 들고 가고 내가 그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찾아갔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잘하였도다. 그죠? 이런 걸 기대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은 왜 이런 걸 기대했을까요? 이게 이 사람의 셈이에요. 셈 자체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몰라요. 그냥 힘이 있는 곳에 붙고 언제든지 이 사람 필요 없으면 배신해서 버리고 언제든지 무슨 관계라도 끊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아말렉이에요. 난 힘들어. 난 너하고 못 살아. 끊어.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셈은 어떤 셈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해하지 않는 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다윗의 셈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꿈에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사울 밑에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 근데 다윗 밑에 있는 사람은 왜 옷을 찢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다는 사람을 얘기를 듣고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옷을 찢을까요? 그게 심령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거에 대해 놓고 여러분 모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요. 자, 이런 걸 아말렉 사람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외국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외국인 계세요? 본국인 계세요? 외국인. 본국인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외국인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뭘로 판단해요? 눈물이 있는지,
그의 심령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울 때 좀 귀 기울여 들으세요. 네? 그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좀 귀 기울여 들어서 들어줘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나가서 죽는다니까? 여자들 속상한 게 뭐예요? 얘기해봐. 내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같이 못 사는 거야. 정냄이 뚝 떨어지는 거지.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그래서 야, 쟤 죽여라.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사람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사람이 죽여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말렉의 셈 볼게요. 자신을 위해선 눈물이 나와요. 자기의 고통은 느껴요. 자기가 힘든 거는 힘들게 느껴져요. 아, 나 힘들어. 나 힘들어. 그리고 피를 가진 사람이죠. 죽음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인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 이 남의 죽음도 슬프지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주인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아말렉의 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눈물이 있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눈물이 있냐고. 여러분, 눈물이 왜 나요?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왜 나오게 해요? 눈물이 왜 나와? 언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없는 사람 앞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는 왜 눈물을 흘리냐면 그 사람에게 눈물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울고 있다. 그러면 딱 생각하면 돼요. 아, 나에게 눈물이 없구나.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법. 네, 눈물이 없으면 돼요. 그를 받아주거나 그를 긍휼히 여기거나 그의 말을 이해하거나 그를 수용해 주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 보세요, 한번. 그러면 상대방은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러면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뭐죠? 눈물이에요. 내가 눈물을 같이 흘려주잖아요. 그 사람은요, 눈물을 닦아요. 이제 괜찮아 할 거예요. 맞아요? 맞죠? 눈물을 멈추게 하고 싶걸랑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눈물은 멎어져요. 그런데 눈물 흘리게 하고 싶걸랑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세요.
아주 냉정해지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 눈물 날 겁니다. 피가 뭘까요, 여러분? 피 가진 사람. 나는 피가 가졌나? 가르쳐 드릴게요. 피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보호, 자기 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여기 뭐예요? 요게 피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셈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자, 다윗은 이 죽음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시원했을까요? 정말 드디어 해방 아닙니까? 이 해방의 순간 진짜 독립만세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다윗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예, 이 제목이에요. 이게 이 슬픈 노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 조가를 부르는데요,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러냐면요, 유다 족속에 가르치래요. 그러면 뭔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이 조가 속에는, 이 슬픈 노래 속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어떤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예우를 받고, 이 죽음에 대해서 뭐예요? 좀 이렇게 존중을 받는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이 죽음을 슬퍼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서 죽은 고인에 대한 뭐예요? 칭찬이 들어있고, 업적이 들어있고, 칭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무시하거나, 시체를 여러분 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치욕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요. 이거 알리지 말아라. 블레셋 딸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저들이에게 수치를 당할까 두렵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활의 노래, 여기에 보면 이게 어디 갔지? 안 올렸나? 올린 것 같은데. 그 조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네. 왜 다운받지 않았어? 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이거를 좀 나눠봤는데, 조가의 지금 이게 성격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영광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의 영광은 누가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꾸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두 용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거든. 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 때 그 사람을 막 칭송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어떻게 해요? 죽임당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좀 죽임을 당했고, 엎드려짐을 당했고, 버림바가 됐고,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는 건 나쁜 의미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됐다, 엎드려졌다.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칭찬 같아요? 아니면 사실은 이건 나쁜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좋게 얘기했다, 이렇게 여러분 느꼈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엎드려졌다, 이런 얘기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겉보기에 이렇게 느낌을 보면 굉장히 뭔가 존중하고, 뭔가 이거를 예의를 갖추는 것 같죠?
다윗은 그렇게 허튼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근데 영광이 승리했어요, 못했어요? 승리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버려진 거예요. 왜? 버려진 건 인간의 책임 때문에 그런 거죠. 정확하게 얘기한 다윗. 그러나 그 중간에 뭐를 해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게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헛된 죽음이 있어요? 이 세상 헛된 죽음은 없어요. 왜요? 다윗을 만들었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악인의 죽음도 헛되지 않아요. 그럼 헛되지 않았다 얘기하는 왜 못해? 그죠? 어떤 이 세상의 죽음도 헛되지 않아요.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족이 그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칭찬해야 돼요. 칭찬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칭찬은 뭐예요? 저가 생전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해놓고 뭐가 사랑스럽지? 그랬더니 죽어서도 서로 떠나지 않았대.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칭찬 같아요? 뭐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듣기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사랑스럽잖아.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와 사자 같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용맹을 떨쳤어요. 그죠? 독수리와 사자 같다. 왜 말을 못해? 맞지? 그 다음에 업적을 얘기해요. 너 여인들아 슬퍼해라. 그가 화려한 붉은 옷으로 입혔고 금도리개로 너희들을 채웠지 않느냐. 그거 사실 맞죠? 사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이 붉은 옷을 입고 사울 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은 슬퍼해야 된다고. 맞죠? 업적. 그리고 생전에 받은 감사를 얘기를 해야 돼. 그에게. 그게 뭐예요? 요나단 형이여, 당신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받은 사랑이잖아. 그거 감사해야지. 내가 애통하면 당신이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죠? 그리고 결과 끝맺음 뭐예요?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장례식 갈 때 뭐 이거 하는데, 이걸 보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에. 뭐 장례식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평생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조가처럼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조가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조가는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은 죽어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참 아름답다. 너 생전에 참 아름답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뭘 불러줘요? 조가를 불러주세요. 그러나 산 자에게는 공의를 가르치세요. 너 똑바로 해야지. 너 말씀 순종해야지. 이렇게. 왜? 그는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은 자 있죠? 사울처럼 죽은 자, 귀에 안 들리는 자, 말씀 안 듣는 자, 그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네가 아름답다. 참 너의 생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의 칭찬이 뭐예요? 죽을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소리 듣고 싶으세요? 조가 듣고 싶으세요? 얼마든지 제가 해드릴게요. 조가? 조가를 듣고 싶어? 아니면 교가를 듣고 싶어? 교가를 들어야지. 조가를 들으면 어떻게 해? 맨날 나 잘했어요. 왜 나한테 칭찬해 주세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걸 가르치는 거는 이게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고 진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바른 길을 걸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걸 선물을 주시니까.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게는 여기다 대고 조가를 부리면서 사울아 너는 미련하였도다. 사울아 너는 평생 탐욕스럽게 살았도다. 아말렉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아니하였는고. 그것이 너의 패전의 원인이로다. 조가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조가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순종 안 해서 그래. 살아있을 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이웃에게 줬어. 살아있을 때 하죠? 그 얘기 들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하겠죠. 그런데 그는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가를 들려줘도 그는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다윗 너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줘야 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그 길을 걸었더라면 사울은 다윗 밑에서 진짜 승승장구할 수 있었겠죠. 맞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은 교가를 듣지 않아요. 뭘 자꾸 듣길 원해요? 죽어있는 사람은 조가를 듣길 원하지. 조가는 일평생 딱 한 번만 듣는 거예요. 언제요? 죽었을 때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왜 자꾸 조가를 들려달라 그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고칠 거 없어요? 저 뭐 좀 고칠까요? 제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힘이 없네요, 목사님. 좀 방법 없어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조가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교가를 듣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가는 일평생 죽었을 때 딱 한 번만 들으시고 마지막 조가가 이렇게 너는 생전에 아름다운 자이니 죽어서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칭찬 듣지 마시고 마지막 조가가 화려하시려면 마지막 조가가 진짜 굵직굵직한 게 나오려면 살아있을 때 여러분 교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밑줄이 어떤 글이 밑줄로 마지막 장례를 치를지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결판이 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주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시글락을 이기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반드시 유다 땅으로 간다고 그랬죠. 진짜 시글락을 이기니까요. 시글락이라는 전리품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제 유다 땅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좀 다윗의 달라진 모습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바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죠. 묻고 듣고 또 묻고 듣고 이게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다윗은 드디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여쭙고 다윗의 생각대로 아기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물어야 되는 신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시글락으로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망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시글락을 딱 이기고 나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컨펌 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때 주님이 맞아, 올라가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가 그랬는데 또 유다 땅 안에서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거기서 유다 중에서, 유다가 넓잖아요. 유다 중에서 어디로 가오리까 한 번 더 또 물어야 돼요. 그땐 주님이 찝어주죠. 어디요? 헤브론이죠. 헤브론, 왜 헤브론을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의 여정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시글락을 거치지 않고 헤브론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딱 얘기한 게 뭐냐면, 너는 헤브론가? 너는 지금 헤브론 신앙이야? 너는 지금 산지 신앙이야? 넌 지금 갈렙 신앙이야? 아시겠죠?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 그 말씀을 다 경험했던 그 사람들도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산지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 사는 거야. 산지 신앙이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런 모든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힘이 없기 때문에, 시글락 이기지 않으면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지로 올라갈 수가 없죠. 산지 신앙 될 수 없죠. 이걸 보고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짜놓은 그 신앙의 코스를 클리어, 미션 클리어 해야만 그 다음 지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시글락을 이기지 못하면 1년 6개월이 아니라 거기서 3년 4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글락을 이기면 어디로 올라가? 헤브론으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요. 딱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로,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제가 교회를 정할 때 제가 거맘에 가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주님, 거맘 여기 어떻습니까? 거맘 주민들 죄송합니다. 나는 후진대 주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거맘 청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후진대 안 줘. 그죠? 네. 시흥보다도 후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청라 아니죠. 제가 청라 고등학교 후문 그쪽에다 너무 외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상관없는 거예요. 네가 깃발 세우면 내가 일한다. 아니 무슨 뭐 청라, 그래서 이 청라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넘어가서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후진대가 좋다 그러면 그냥 가서 하세요. 다시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게 뭐야? 이제 너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내가 헤브론이라 그래서 헤브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같이 말씀 다 배웠죠? 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올라가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올라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돼요.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삼아요. 드디어 한쪽의 왕이지만 드디어 다윗이 뭐가 돼요? 나라 목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뭘 넘으면? 시글락을 넘으면. 여러분 시글락 넘어야 돼요? 안 넘어야 돼요? 제가 시글락을 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동안 반드시 완전히 사생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이 왕이 되는데 결국은 시글락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자, 죽은 시체죠. 죽은 시체를 장사 치러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여기 은혜와 진리가
요한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건 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런 건 뭐냐면요, 판단할 때 나는 왕이었는데 쟤네는 사울의 주였잖아. 야, 쓸어버려. 씨를 남기지 말아야 돼. 저놈들 중에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어. 야, 쓸어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 뭐라고 보면 그냥 공의대로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뭐를 평가를 할 때 그냥 그의 공의대로 정의대로 평가를 하면 돼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사울에게 했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선하게. 다윗도 기름 부은 자를 손을 안 댔고, 이 사람들도 사울에게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시체라도 건져서 장사를 지내준 거잖아.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었어? 쟤네는 사울 섬겼었잖아. 저거 정적이야. 치워버려. 세상 정치는 그래요. 이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품음이다라고 그래요. 오직 다윗은 중요한 게 공의대로, 진리대로. 네가 저쪽 편이었지만 진리대로 살았어? 잘했어. 박수. 알겠죠? 그런데 요 밑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재빠르게 낚아채가지고요, 지금 아들 하나가 더 살아남았나 봐요. 세 아들이 죽었는데 누가 남았어요? 이스보셋이 남았어. 또 역사적인 장소로 가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왕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됐는데 사울이 죽었는데 또 가서 왕으로 삼았으니까 저거 어떻게 정리를 하죠? 이거를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이거 죽일까요? 가서? 아니에요. 위에는 품음이죠. 사울의 섬겼던 그 족속들이잖아요. 그죠? 지파들. 그거는 그냥 공의대로 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살아서 또 뭐예요? 그 군대 장관이 왕으로도 삼았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힌트가 여기 나와요. 자, 몇 년 동안 왕이 돼요? 예,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면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품음과 이렇게. 그가 공의대로 행했고 그가 진리대로 행한 사람이라면 그걸 그대로 칭찬해주고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겼을지라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 왕으로 섬긴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둠이에요. 품음과 둠. 왜 둠 이어도 괜찮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굳이 싸우지 않아도 어떻게 그냥 둬도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적대적을 치고 관계 안 하고, 그죠? 내통 안 하고, 품지 못하고, 일단 내 편이 아니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 정말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왕 세워갖고 막 또 하잖아요.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라는 곧 망해요. 오래 못 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죽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가 2년 동안, 그죠? 항상 2년을 못 넘나요? 그래서 날수가 7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이렇게 오랜 지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으로서 또 몇 년을 살아야 돼요? 7년 6개월을 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안전하신, 그러면 봐봐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왜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신앙 훈련의 여정은 미션 클리어가 돼야 넘어간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 또 미션 클리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미션 클리어가 되어져야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와, 내가 진짜 이게 너무 섣불리 내가 된 줄로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골리앗 대가리도 못 쳤는데 지금 시글락을 또 만나야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골리앗도 못 쳤는데 나는 지금 시글락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거든. 그럼 내가 골리앗을 진짜 쳤을 때, 기름 부음 받고 그랬을 때 다음에 나타날 시글락은 또 뭔가? 갈 길이 어때요? 엄청 멀어요. 그리고 헤브론은 내가 언제 올라가야 되나? 그리고 거기서 나는 7년 6개월 동안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맞이해야 될, 여러분 시글락이 나올지 생각했으면 못했어요? 예상했으면 못했어요? 꿈에도 몰랐죠? 내가 시글락이라는 거 꿈에도 몰랐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7년 6개월 또 기다리고 있어. 7년 6개월이면요 묵상 한 번 더 돌아가야 돼. 내가 선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말해, 너 목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 목회 지금 이거 시작도 안 한 거래. 그럼 앞으로 이 목회가 여러분 여기 얼마나 되는 사람이 더 올 것이고, 내가 경험해야 될 진리가 또 뭐가 있을 것이고. 끔찍해요. 끔찍해. 끔찍한 말씀 생활을 여러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끔찍한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 주께서 끔찍하게 사랑해. 진짜 힘들죠. 끔찍하죠. 왜 그렇게 끔찍한 생활을 살게 하시는지 알아요? 주께서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이런 훈련도 안 시켜요. 그냥 배부른 돼지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이 배가 많이 나왔나? 이거 봐봐요.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되냐고. 딱 시작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2년을 못 가. 시작할 때는 얼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몇 년을 못 가? 2년을 못 가. 이게 다 무슨 실수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매일 교제하고 주님께 훈련받고 또 물어보고 또 듣고, 그래서 내가 미션 클리어할 거 안 되지만 계속 다듬어지고, 원석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계속 다듬어지고. 중간 유튜브 광고 잠깐 나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원석군과 비군이 결혼식을 합니다. 자.
예, 자 건너뛰기 합니다. 건너뛰기 딱.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헤브론으로 올라갑시다. 40일 동안 진짜 작정하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인내해 보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지런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내가 또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그냥 선언을 해야 되겠어. 저녁마다 내가 말씀을 타이핑을 해서 매일 올리려고 그래요. 진짜 힘들어. 저녁은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나 40일 동안 그냥 말씀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올인해서 옛날 내가 아파트 교회 때 처음 했던 그 모습 있죠. 그 형태를 한번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 적어서 올리고 또 저녁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기도하고 그다음에 묵상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묵상해서 정확하게 글 쓰고 또 그렇게 자고 이런 삶을 40일 동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전쟁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글락 무너뜨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나를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실 그 믿음, 그 신앙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